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 11장의 제목은 애언송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해서 애언송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 두 증인으로서 권세를 받은 종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권세가 부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슬픈 사랑의 심정이 강하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굵은 베옷이 입혀집니다. 심령에 사랑의 슬픈 경고를 할, 마치 에레미야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같은 그런 심정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 그 두 증인을 여기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4절 우리 강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스가랴 4장과 대조가 되는 진리이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의 제목, 사명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계시를 보게 될 때 천사가 와서 자신을 깨우니까 자기 자신이 자던 잠에서 깨우임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잠들어있는 종들이 마태복음 2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잠이 들고 때를 알지 못해서 잠이 들고 또 바벨 세상에 묻혀있던 그런 생명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임해서 다 하나같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2절에서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였었습니까? 순금등대가 보였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이요. 1절에서는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순금등대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과 대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3절에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는 순금등대가 보였어요. 그래서 순금등대라는 계시록 1장과 대조해 보면은 계시록도 여기 11장과 촛대, 그리고 계시록 11장 또 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를 보여줬고, 물론 그 의미는 같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를 보여줬습니다. 순금등대, 순금촛대, 금촛대, 금등대입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다만 표현이 달리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과 대조가 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순금등대가 보이는데 그 등대의 모습을 스가랴 4장 3절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 등대 곁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두 감람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순금등대의 좌편에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또 한 그루는 그 우편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금등대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발 좌편에 또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자, 강의 봅니다. 어느 곳에나, 그러니까 스가랴 4장과 대조가 되는 진리니 어느 곳에나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서, 그래서 개노 마지막 역사는 모든 교파를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여러 교파가 다 수천 교파가 이 지구상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만 해도 수백 교파로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서 어떤 특정 교단, 교파, 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영육이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종들이 뭉쳐지고 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진리로 뭉쳐져서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진리의 통일의 역사입니다. 진리 통일.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께 권세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 역사로서 교회가 통일이 됩니다. 무슨 권세? 말씀 권세 역사로서 교회가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인간 종말에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세, 증인의 권세받은 종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통일이 되고 종들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종들이 통일이 되지 않고 교회의 교파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두 증인이 아직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청량하는 종이 아직 나오지 아니했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교회 연합, 종교일치 이런 것을 운운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잘못된 자들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이 교회일치, 교회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곳으로 연합되거나 일치가 되거나 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종들이 연합이 되고 의합이 되고 교회가 알곡들이 모이는 초대교회로 통일이 되는 것이지 무슨 운동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결코 교회가 연합이 되나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런 운동하는 자들은 볼 것 없이 100% 거짓 선지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들입니다. 마지막 종들의 이 통일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권세의 말씀, 권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납니다. 온전한 나무는 순이 나잖아요. 먼저 처음에 순이 하나가 돋아납니다. 정확히 0.001초까지 동시간대에 나는 순이 때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순이 새 파릇파릇한 순이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달아서 이 비가 촉촉하게 내릴 때 막 순이 연달아서 막 순식간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완전한 나무라면 하나같이 순이 납니다. 하나같이 순이 난다고 그래서 완전한 나무는. 그리고 열매가 있듯이 나무를 비유해서 인간 종말의 종들의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나무를 비해서 무슨 나무야? 감람나무를 비유해서. 왜 감람나무를 비유합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감람하는 나무가 뭘 상징하는가를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나고 열매가 있듯이 환난 가운데서 권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서 환난 가운데 권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투성이요 허물투성이일 것입니다. 입술에 실수도 있고 말에 실수도 있고 또 지식에 불완전한 것도 있고 얼마나 실수 부족투성입니까? 그러나 정말이 두 증인, 순의 종으로 두 증인으로 14만 4천으로 쓰임받을 종들은 이 강희처럼 환난 가운데 권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식물의 열매도 처음 익은 열매는 시장에서도 시장 경제에 올려서 값이 비싸게 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생종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끝 열매는 맛도 없습니다. 무화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을에 무화과 다 이제 한때가 지나고 나중에 끝물에 나온 무화과는 잘 익지도 않았어요. 또 먹어도 맛도 없습니다. 단맛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열매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종말의 종우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은 종우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인격이든 진리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모든 면에서 이런 종들이 완전 역사를 할 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 역사 뭐 운운하고 뭘 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말의 역사는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한 나무와 같은 단체를 이룹니다. 두 감람나무 둘은 단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 역사입니다. 두 감람나무 같은 종들의 단체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오는 동시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원리에서. 나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순이라고 하지 뭐 다른 걸 합니까? 원둥치라고 합니까?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옵니다. 먼저 순의 종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종들이 나오는 동시에 성검 등대 같은 촛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만 달라요. 언어적인 의미는 다 같은 겁니다. 등대나 촛대나 빛을 밝힌 것. 또 굳이 복음서적인 표현 마태복음 25장으로 하면 등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에 등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표현해서 계시록에는 촛대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 성경에서는 순금 등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횃불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순금 등대 같은 촛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의 말씀을 바로 밝히 가감없이 증거하는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1260일을 증거하는 때가 이릅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만 지식적으로 알아서 뭘 하겠어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또 말씀과 부합해서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능력이 함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부합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7명의 완전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낮에 본 말씀처럼 자유롭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역사가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순이라고 할 수 있고 두 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송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뭔가?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두 감람나무로가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이룰 왕권받은 종들의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다 아시잖아요. 시편 몇 편이죠? 52편. 그렇죠. 시편 52편 여러분들 참고로 같이 봐보죠.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2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2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편 52편 제목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한 찬양의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편 52편 말씀 언제 임했느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시편 52편은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온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섬기는 죽은 왕이기도 했으며 또 육신의 관계로는 자기의 장인이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부모, 장인도 부모 아닙니까? 자기 장인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임한 시가 시편 52편인데, 이 상황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자 둘을 데리고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에 있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던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급히 가서 여기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거룩한 떡이 있다.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래, 너희들의 그릇이 깨끗하면은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요 근래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육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얼마나 궁급했고 얼마나 시장했는지. 그걸 숨어서 옆에서 보고 있었던 녀석이 누구였습니까? 에돔 출신 도액이었습니다. 붉은 에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던, 다윗의 원수였던 그 에돔인 도액이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사울에게 참소한 겁니다. 이만저만해서 있었더니 다윗이 거기 왔더이다. 그래서 이만저만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습니다. 그렇게 참소하는 그 시간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시간도 그런 시절도 아니고 무슨 무전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킬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참으로 기름을 부으신 참된 종인 다윗을 참소하는 그 에돔인 도액이,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참소하는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때 나온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비롯해서 이 에돔인 도액과 이런 무리들,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오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다윗 한 사람 죽었다고 뭐 하나님이 예수님 못 보시네, 그래서 그런 무지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호를 지닌 왕들이 나오고, 또 그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여버리고 왕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왕 노릇했으면 어떻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해방하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에서, 그 이면에서 사울을 통해서, 이 에돔인 도액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녀석이 그 배후에 붉은 영 마귀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이 그러니까 마귀입니다.
그때 바로 이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1절처럼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그리고 쭉 이 악한 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니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아무리 해치고 어떤 괴락을 펼쳐서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해칠 수 없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누가 해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해치는 녀석보다 힘이 더 약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50편 8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나무 식물로 비유할 때 감람나무,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 잎이 청청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기름을 한없이 흘러내릴 수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한 것은 다윗의 그 왕권의 계통을 받은 종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권을 부여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윗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종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중인 14만 4천을 나무로 무슨 나무로 비유했다고요? 두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에 두 감람나무와 같은 종들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 가까운 사람, 육신의 가족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를 당하고 쫓겨날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처럼 사무엘상에 잘 나와 있잖아요.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와서 미가 4장에서 보이신 말씀처럼 그런 종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이미 보여졌습니다. 인간 종말이 똑같아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래서 종말에 쓰임받을 두 감람나무 같은 그런 종들은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던 종들, 가까운 형제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 이런 종들, 그래도 아무리 너희 가까운 내 가족, 내 가까운 이웃이,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나를 결코 너희들이 해칠 수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런 종들이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같은 종들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대접을 다 받고 화로운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처럼 멸시천대를 받고 세대반 집사님의 설교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핍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정말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온통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정을 가진 이런 종들이 인간 종말에 두 감람나무 같은 종들을 쓰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같은 종들이 나오면은 이제 세계 전체 곳곳에 촛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촛대, 등대, 등불, 횃불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촛대교회가 현재 곳곳에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촛대에 대해서, 자, 촛대가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신의 음성과 같은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계시록 1장 12절에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촛대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금촛대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부패하고 녹이 있습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은 실제로 금속 중에서도 가장 금속성이 뛰어난 금속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금입니다. 가장 뛰어납니다. 모든 성질에서. 예.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금속, 그래서 실제로 금입니다. 그냥 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리적인 성질에서도 가장 뛰어납니다. 실제로 금이. 그 금으로 이루어진 순금 등대가 보인 겁니다. 금촛대가. 그런데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능의 신을 받은 부샬레과 또 누굽니까? 오홀리압. 그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의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1 달란트로 마치로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금 1 달란트로 만들어진 순금 등대였습니다. 실제로 정말에 순금 등대 촛대교회가 촛대교회 역사랑 그렇게 합심된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종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순금동대 촛대교회입니다. 완전한 합심이 의합된 결합이 있는 이런 촛대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자 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이미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종말에 촛대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촛대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촛대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 촛대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상징하느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요. 그냥 순복음, 장로교, 성결교, 구석 이런 교회가 또 교파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때 큰 환란에 빠지지 않고 후삼년에 빠져 짐승의 표를 받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큰 환란을 받을 음료된 바벨교회가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를 7 금촛대, 순금 등대 촛대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7 등대로, 7 촛대로 보여준 겁니다.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은 순결한 또 온전히 합심이 된 이런 교회를 7 촛대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의 촛대교회 역사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께로 또 완전 역사를 받은 완전히 준비되고 완전 역사를 받은 종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순회종 2 증인이. 그렇게 해서 첫째 촛대교회가 조금도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는 순결한 성결한 촛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얘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가 누구죠? 2 증인 아닙니까? 2 증인. 죄를 해하고자 한즉. 그러면 죄를 해한다는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을 해한다는 겁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아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옛날에는 뭐 부관참시도 하기도 했지만은 요즘 현대 문명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부관참시 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손만 더럽혀지는 거지. 안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해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혀버린 그런 한 줌의 흙이 된 그런 존재를 해칠 게 뭐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해치는 거죠. 산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중이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이와 같이 이 말씀에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의 생사도 결정, 살상권까지 받아가지고 나오는 종들이 바로 증인 권세를 받은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강의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준 것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는 종이니만큼 원수 마귀 세력을 전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대적할 자는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전해왔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근거가 선지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도 똑같이 이사야 11장 4절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나 또 11장 4절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가지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종말의 복방 세력을 무찌를 변화송도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순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순과 가지가 달리 표현이다. 언어상으로는 순이나 가지나 똑같아요. 한 가지나 한 순이나.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도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권을 받은 종이 순의 종이고 두 증인이에요. 심판권을 받은 종이. 심판권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칩니다.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지니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근원이 선지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본 겁니다. 그런데 또 선지서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선지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근경에서 나온 말씀이 선지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종 선지자들을 들어서 쓰실 때 그런 역사 실제로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50부장을 둘씩 살라버리고 50인씩 둘씩 도한 몇 명이요? 102명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권세. 인간 종말에 마지막 두 증인의 역사는 그런 엘리야 같은 종들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종들이 나오는 거. 엘리야와 모세, 율법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종들 아닙니까? 그런 종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위에서 온전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의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종을 종말에 들어 쓰셔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내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짓밟았다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종말의 심판 권세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세 종들이 마치 엘리야와 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고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사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원한 대로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보다 더 큰 권세를 행하겠지만 이 종을 행할 자는 대적할 자는 전혀 없다. 그리고 미가 5장 7절에서도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종들이 어떻게
신과 같이 강하게 쓰실 것에 대해서 미가 5장 7절부터 봅니다. 종말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보세요, 누구를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인생 좀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버린 인생을 왜 기다립니까? 오지 않을 인생을. 인생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종말에 신과 같이 쓰임받을 정도로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인간의 장결을 뭘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오직 자신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만 원합니다, 이런 중심 자세를 가지고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면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파를 다 떠나서 초월해서 말씀대로 살려가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얼마나 신과 같이 쓰임받는 역사입니까? 너의 손이 너의 대적에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 권세, 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두 증인, 두 감람남하던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 도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의 권세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제 말씀을 또 전할 그런 준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세일교회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원수를 소멸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5절에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제의를 해하고자 한즉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스가랴 12장에서 다윗의 족속이 누구처럼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늘에는 천군과 같이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이 뛰어난 종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역사가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벌써 요즘 뭘 받았다고, 자기가 뭘 됐다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역사는 고사하고 평균 이하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마지막 역사는 말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의 역사가 임합니다. 원수를 진멸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런 자유로운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두 증인의 역사, 두 감람나무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보호받고 환난 받고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알곡된 양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초대교회가 첫째 세워집니다. 그 전에는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참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먼저는 계시록 12장과 같은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달과 같은 성밀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12별의 멸류 같은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때 붉은 영이 대적하고 옵니다. 잠들이는 교회 붉은 영이 대적할 것 같아요? 대적하 건드려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먹혀있는 상태인데 그런 대적할 만큼의 어떤 대상과 그런 모습이 갖춰질 때 붉은 영이 대적하고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압박하는 자의 연고를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철장원세 종을 하나님이 해산하게 하신 겁니다. 그 종이 종말의 손의 종이요 두 증인의 역사라는 그런 종말의 대표적인 종들입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첫째 세워지고 한란 가운데 택한 병선들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한란했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진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요한계시록 11장의 역사에 두 중인 14만 4천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 여종들에게 사도행전 2장 18절에 예언케 하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종말에 부으실 남종 여종들에게 부으실 그 완전 역사를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두 중인 14만 4천으로 다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서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한란같이 한 건데 살려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